자, 다윗 이제 왕자에 아직도 앉지 못했고요. 이제 사울 왕에게 계속 쫓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쫓기는 이 스케일이 커져요. 점점 커져서 처음에는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었고 창 던지는 정도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인원이 늘고 조직이 점점 갖춰지면서 사울도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 수준으로 다윗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동원한 군사의 수가 3천 명이에요. 3천 명. 그러니까 3천 명의 인원을 동원했다는 것은 이거 거의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났을 것이고 게다가 주변 국가들이 위협하고 있었잖아요. 모압, 암몬, 아말렉, 그 다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떡하니 있었단 말이죠. 계속해서 목에 가시같이 공격하는 그 블레셋, 그 도발이 항상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울은 오로지 그냥 누구만 잡으려고 해요? 다윗만 잡으려고 다니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축복하신 다스리라 번성하라 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 다 놓치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 다 놓치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처럼 네가 땅 밟는 것마다 내가 다 주겠노라 내가 다 밟는 땅을 다 주노라 라고 얘기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그냥 막막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사울 때문에 계속해서 국력이 낭비되고 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면서 너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건 잘못된 왕이야. 이런 잘못된 왕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끝날지 모르는 일이고 나라와 백성들이 엉망이 되고 다윗을 따르는 그런 식솔들도 점점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다윗이 너무나 이제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조치가 무엇이었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 자체가 은혜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nhập하리니 그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조치는 뭐였죠?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선택을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피했었는데 또 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망명하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주변에 나라들도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을 선택했을까? 왜 그러냐면요. 이 아둘람에 있었잖아요. 본거지가. 그러니까 아둘람의 그 위치가 아둘람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블레셋이고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블레셋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둘람의 위치가 이게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랑 블레셋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땅이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이 제일 두려워하는 민족이 블레셋이니까 거기 가면 안전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하면 사울 왕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오는 순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에 더 이상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파란 글씨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해요. 자, 우리 2절 말씀으로 갑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기서 인원이 6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600명은 이때 당시에 사회적 통념상 남성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남성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남성 숫자만 헤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딸린 가족으로 생각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약 2,000명. 다윗과 2,000명이 블레셋 땅 아기스 왕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다윗과 2,000명이 막 도망다니는 상황. 2,000명이 도망다닌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명이. 그런데 사울은 3,000명의 군사가 뒤쫓아오고. 그러니까 한번 뭐 쫓아가고 도망가고 그러면 막 몇 명이에요 이게 막 5,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막 우르르르르 막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나라가 엉망이 되고 양쪽 모두 힘들고 지친 상황이 되니까 다윗은 아예 2,0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수도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아기스를 만난 적이 있었죠?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기스의 신하에게 들통나죠? 저 다윗 아니야? 막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미친 채 하고 도망갑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뭐 벅적벅 긁으면서 침 수염 흘리면서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블레셋으로 들어갈 때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건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손 들고 망명한 거예요. 우리 이제 당신의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 아기스 왕 입장에서 보세요. 다윗 있죠. 게다가 다윗 잡았으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게다가 600명 군사가 있었고 여자 어린아이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종으로 부릴 수도 있고 인질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잖아요.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과 그들을 받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그러니까 온 여자 남자 그러니까 그 군사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2,000명이나 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기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을 볼모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망명을 받아줍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해요? 4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어떻게 해요? 수색하지 않. 이제는 이런 생각했겠죠. 이제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다윗을 이제 처리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고 어차피 그곳에 종으로 들어간 거나 뻔한 거니까 그러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제 수색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여기서 그에게 줬다는 얘기는 다윗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이제 망명에 들어갔더니 그 5절에 보면은 너 뭐 어떤 땅을 줄까 그랬더니 시글락 땅 달라고 이렇게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시글락 땅을 다윗과 2,000명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원래 시글락은요 이게 유다 지파 땅이에요. 그런데 함께 품고 있었던 시므온이라는 아주 연약한 지파에게 그 시글락 땅을 줬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시글락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누구 땅이에요? 유다 땅이에요, 원래는. 원래는 유다 땅인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블레셋이 이제 빼앗겼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나고 나니까 다시 다윗이 머물고 있는 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유다 지파 땅인 시글락을 아기스에게 요구하게 돼서 얻은 거니까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 시글락 땅을 유다 땅으로 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도 자연스럽게 찾아간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아멘이죠. 땅이 얼마나 중요해. 땅을 싹 가져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을 블레셋 안에 속해 있으면서 아기스 왕을 명령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을 왜 싫어하냐면 진멸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이 워딩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해버리겠다. 왜냐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진할 때 대부분 뒤쪽으로 쳐지는 거는 약자와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말렉은 정면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꼭 뒤쳐져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치사하고 야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진멸하겠다 했는데 아니 아기스가 맨날 명령을 내리는 어떤 명령을 하냐면 다윗에게 야 너 가서 아말렉 좀 가서 쳐부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다윗이요.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가지고 아말렉 가서 쳐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 아기스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빼앗겼던 시글락 땅을 차지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아말렉을 쳐부수는 일을 했다 그런 얘기죠.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이야 다윗이 선택을 잘했네. 망명 잘했네. 땅도 차지하고 아말렉도 그냥 쳐부수고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드러나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다윗이 한 가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과 식솔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잠입해 들어가서 망명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에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봐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 것이 좋으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니 뭐 생각하는 거야 뭐 자기 마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말씀을 붙들거나 아니면 기도했어야 하는 순간이에요. 사실 여기가 이 선택을 할 때.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딱 붙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 뭐를?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길 생각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귀는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마귀는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한다. 네. 그러니까 마귀가 멀리 있지 않아요. 마귀가 내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생각이라는 공간이에요. 내가 이미 많이 보았던 거, 내가 이미 많이 들었던 거, 그 생각 속에 뒤죽박죽 되어 있던 것들을 마귀가요, 죄악의 코드로 딱 줄을 세워서 끄집어내요. 그래서 우리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막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통제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의 그릇을 영적인 코드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의 출처도 모르겠고 하여튼 어디서 기억이 나는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을 딱 묶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막 말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제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코드를 붙잡아야 돼요. 죄악의 코드를 끊고 영적인 코드를 붙잡기 위해서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사자와 공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 저를 물리치기 원합니다 하면서 시냇가에서 물맷돌 가지고 이긴 거 아니에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말하는데 다윗이 기도하기를 이게 아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뭐하기를 생각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생각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생각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자기 생각 안에 가둬버리고 멈춰버린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상황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현실은 현실적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그게 맞다고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생각이 틀렸느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틀렸냐 맞았냐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 너 지금 그 생각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통과했니? 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네가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통과한 말씀이니? 생각이니? 기도를 거치지 않은 생각은 언제나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다윗이 이 순간 무릎을 꿇지 않았고 대신 마음속으로 결론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려버린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의 차이가 다윗의 발걸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생각대로 선택합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를 선택합니까? 내 마음속 생각이 앞설 때 신앙은 서서히 인간적인 선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은 하나님의 경고처럼 들려야 돼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생각은 가장 그럴듯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중간에 제가 다루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상 22장에서 아둘람에만 있지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아둘람이 그 경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유다 땅이 경계인데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요새는 아둘람이에요.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아둘람을 얼마나 잘 꾸며놨던지 지금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새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거기에 완전히 적응이 된 거예요. 아둘람 굴에 그냥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적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왕이 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면 승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여러분,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우울증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나라가 있대요. 어디냐면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요 우울증이라는 말 자체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BBC에서 방글라데시 유학생에게 이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 당신의 나라에 우울증이라는 말이 없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땀 흘리고 막 살아. 거기는 집과 일터가 일체형이에요. 집안에 돼지우리가 있고 집안에 뭐 다 있고 다 집안에서 살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집이 떠내려가면 다시 짓고 뭐 이런 거예요. 나라 상황이. 그러니까 뭐 생각에 빠지거나 묵상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넉넉고 그냥 멍 때리거나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야 돼. 매일매일 일해야 되고 그냥 매일매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이다 보니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없대요. 그런 말 자체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아둘람 초창기에는 어땠어요? 모든 것이 그냥 부족한 상황이니까 생각할 시간보다는 일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정비해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확장되면서 편해지고 넉넉해지니까 하나님이 각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도망다니고 위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막 그렇게 괴로운 시절을 보낼 때 여러분 그 엄청난 시편, 다윗의 시편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느긋하게 이렇게 생각에 빠지면서 시를 쓴 게 아니라 막 죽을 고비 넘어가면서 막 쫓겨가면서 막 그러면서 쓴 시가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고난이 있어야 긴장도 되고 환기도 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의 특징은 뭐예요? 사울왕은 보세요. 생각 많이 해요. 사울왕은. 계산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거 계속 생각해. 그래서 다윗을 언제 죽일까? 이것만 계속 묵상해.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몇 명 모였지? 오늘 수요예배 몇 명 모였지? 오늘은 별로 안 모였네? 왜 안 모였을까? 계속 묵상 그것만. 새벽에 몇 명 나왔지? 새벽에 눈이 와서 그것만 계속 묵상해. 아니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뭐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렇죠? 그냥 당당하게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그냥 숫자에 그냥 상황에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때요? 미쳐버리죠? 그래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나 봐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볼 건데 생각에 미쳐가지고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 생각에 미쳐버려가지고 그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여러분 계속 전쟁하잖아요. 생각할 겨를이 없게.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치적, 군사적, 신앙적 통일 다 이룬 다음에 느긋하게 전쟁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성 거기 테라스 있거든요. 가봤는데 아주 그냥 멋진 테라스를 만들어놨어요. 다윗성전에. 거기 딱 서가지고는 이렇게 한가하게 그냥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밧세바가 그냥 그 여자 대낮에 왜 목욕을 하고 그래? 거기서 그냥 그거 보다가 성욕에 빠졌어요. 그 성욕이라는 생각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순간에도 생각을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풀어야 돼요. 다시요. 생각에 묶이지 말고 뭐에 묶여야 돼요? 말씀에 묶이고 뭐로 풀어요? 기도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해야 된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고 아프고 힘들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쁘고 감사하고 일 잘 풀려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도리어 여러분 슬픈 일이나 안 좋은 일보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풀렸어요 일이? 잘 돼요?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뭐 안 되고 슬프고 막 병들고 내 자녀들이 잘 안 되면 그때 기도하고 뭔가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성공하고 뭐 합격하고 뭐 그러면 더 기도 안 해. 그건 바보예요. 그게 바보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못 잡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좋은 일일 때든지 어떤 일이든지 마귀가 내 생각을 붙잡게 안 하려면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로 푸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태떨감 얘기하잖아요.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그냥 이리저리 막 흔들리면서 생각대로 그냥 하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런 사람은 신앙의 사람에서 신앙의 그 길에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의심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심령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 내 생각도 살고 그리고 내 육체도 사는 거지. 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고린도후서 우리 10장 5절 말씀 정말 중요하죠.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 방법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내 생각의 파편들을 사로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이리 와, 내 생각도 이리 와 해서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내 생각조차도 나는 악한 영에 물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해결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지 그냥 말씀 묵상 해라도 안 해. 큐티 하래도 안 해.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해.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괜히 자기 생각만 빠져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그 자기 생각만 하고 산대요. 뭐 하세요? 아유 생각만 해 있어요. 아유 이거 하셔야죠. 아유 생각만. 아유 이거 좀 같이 이제 하시죠. 아유 생각만. 마귀에게 다 뺏긴 거예요.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아주 높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생각 안 해요 많이. 그냥 무조건 순종해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 생각만 하다가 망한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 조카 롯을 보세요. 돈 많이 벌려고 생각이 복잡해요. 이 양떼들 이거 아브라함이랑 같이 키우면 이거 복잡해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은 어때요? 단순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해.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너 해. 생각이 복잡하니까. 근데 그 생각 속에서 자기는 심사숙고한다고 정한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대표적으로 오늘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리새인과 헤롯 땅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서로 의논해요. 의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과정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기도로부터 준비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땅 끝까지 판단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거 한나의 기도죠. 사무엘상의 시작, 다윗 왕조의 시작은 한나의 뭐부터? 생각이 아니라 뭐부터?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확장해 봐서 볼까요? 우리 청년들
직장, 뭐 결혼 생각만 해요. 매스컴에서 그냥 막 힘들다, 어렵다, 포기했다 막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고 그냥 하는 거야. 이놈이다 싶으면. 아니 진짜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지. 믿음 아멘하고 말씀 의지하면서 결혼해야지. 그래야 살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서 힘든 일 있죠. 애 키우다 보고 막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 다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다 겪으셨죠. 근데 안 돼요? 다 됐잖아요. 다 됐잖아요. 근데 왜 자꾸 세상의 말에 자꾸 속으면서 자꾸 거기 생각에 빠져 살고 있냐고요. 그 생각에 빠져 있냐고요. 세상이 말하는 생각에 휘말리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가면 아무리 지금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더 심각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전쟁도 여러분 이기신 분들 아니에요? 응? 아니 뭐 이렇게 겁을 내세요? 우리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그냥 생각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앞을 내다보고 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 지금 여기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일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 기름 부었죠.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죠. 사울 왕도 나중에는 다윗이 네가 왕이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점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하고 한 눈금 한 눈금씩 다윗의 그 왕 수업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뭐를 의지해요?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고 하루하루 손꼽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다윗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2,000명 그 식소를 책임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울과 3,000명이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생각에 묶여서 아예 다윗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뭐예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다윗은 이후에 본인과 함께 공동체가 나중에 이제 보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은 시글락 땅 얻은 것 같아서 이게 잘한 건가? 그리고 아말렉이랑 싸워서 이기니까 이게 뭐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아직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악수가 됩니다.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렀는데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사는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러니까 1년 4개월이면 16개월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머문 시간인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묶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시간인데 잘못된 생각의 판단으로 인해서 1년 4개월을 그냥 허송세월하며 보내는 겁니다. 미련한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언제 변심할지 모르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으로 인해 이제 혼란스러워지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다윗이 유다 땅에서 말씀에 묶여 있고 기도로 풀었으면 16개월만 더 견디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기스에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시글락이 아니라 그냥 유다 땅에서 견뎠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아마 놀라운 스토리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힘든 이 시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손을 떠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를 내가 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냥 버티고 있을 걸 하면서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묶이지 마세요. 어디에 묶여야 돼요? 말씀에 묶이고 그 다음에 기도로 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좀 길지만 생각에 묶이지 말고 말씀에 묶여 있고 기도로 풀어갑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복잡한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있겠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 주일 말씀에서 예수가 복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막 복잡하게 생각할 때. 근데 말씀에 의지하고 맡기고 내가 던져지면 그때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아와 그 8명의 가족들 많은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산 위에다가 배 만들어. 그러니까 아멘하고 그냥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막 그랬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복잡하게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심판당하는 거죠. 저는 노아를 지금 우리 시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주를 만들라는 건 뭘까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의 생각에 묶이지 말고 말씀 묵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놀라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